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질문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질문은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 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잘하게 되면 그 질문 까닭에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법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교육법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칭찬하고 질문하고 지지하고 질문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그들은 자연스럽게 어른이 돼서도 삶의 어떤 일 앞에서 스스로 질문하는 실력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질문에 따라서 삶의 방향성을 갖는 그런 교육 방법이라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방법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거의 거기인 것 같습니다. 시중에 보면 질문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의 힘이라든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질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뢰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라도라는 총독이 성전을 찾아와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 그것을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얼마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빌라도가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아뢰게 됩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아뢰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적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 질문이란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걸 보니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 질문입니다. 인과응보적 질문이죠. 욥기에 의하면 욥의 세 친구의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유 그 갈릴리 사람들 성전에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보니 아유 그들 무슨 큰 죄가 있나 보지. 이것이 율법적 질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것을 보면 내가 믿음이 안 좋은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것이 율법적 질문입니다. 자,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법한 한 사건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4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망대,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실로암, 성전과 관련된 곳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것을 보면 저들이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마 죽은 것이 아닐까 율법적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5절, 6절에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서는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은 이런 것이지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다면 이제 무화과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구하나 얻지 못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그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8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포도원 지기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3년 지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찍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주인의 말에 대하여 포도원 지기의 대답이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이 나무를 잘 돌봐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복음적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직도 찍히지 않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있는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거나 또는 무화과 나무가 잘해서가 아니라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구하여 내가 열매를 맺도록 이 나무를 잘 보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갈릴리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이유, 네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과 같지 않은 이유가 네가 의로워서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네가 아직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있는 이유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지금 찍어버리지 마소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그를 돌보고 내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마침내 열매 맺는 이로 삼을 것이니 아버지여 아직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적 질문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일이 되었나?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오늘도 호흡하는 까닭,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 아닐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까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유, 어떤 잘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 이 새벽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거지.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 내게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몸이 움츠러들고 또 예기치 않은 감기와 몸살과 여러 가지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요,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아픔과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 까닭에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이렇게 존재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게 주어진 일을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능력을 다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까닭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까닭이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로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 다윗처럼 그 용기와 무와 지혜가 하나님 겸비된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범사에
형통한 은혜가 우리 어른들과 모든 성도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